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볼 때 수완송이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강가에 섰던 양으로 나타나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쫓어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이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력하여 메시 사망에 향하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역시 하늘 군대에 미친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매일 드리는 제사가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 향하는 땅에 영적으로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주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과학주의란 말은 말 그대로 이 과학 만능주의, 과학 지상주의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어떻게 이념화된 것이다. 그런 이데올로기화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학으로 오늘날 발전하고 있는 이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상담학을 공부할 때 이 심리학에서 인간의 이 정신에 대해서 분석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인간의 정신에 대한 연구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이 발전하고 지금의 현대에서는 어떤 이 정신 이론에 대해서 애착 이론으로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제대로 설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주변에 보면 심리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지인도 자녀가 심리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 자폐증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폐증에 보면 유사한 자폐도 있고 또 아주 심한 자폐도 있지만 이 자폐라는 것이 사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세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폐에 대한 원인을 지금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는가? 못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도 과학자들이 우울증은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여러 가지 그 균형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구나. 과학적으로는 밝혀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약을 먹으면 뭐 세로토닌이나 그 도파민이나 이것에 대한 약을 보충해주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낫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밝혀졌다고 하지만 뭐 무의식이라는 얘기도 하고 의식이라는 얘기도 하고 전의식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초자라는 얘기도 하고 뭐 자기화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다 가설일 뿐이에요. 제대로 밝혀진 과학적인 어떤 근거, 어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정설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밝혀진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학주의는 이 생명과 실제에 대한 존재의 근원까지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은 다 배제시켜버립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도 어떻게 보면 물질처럼 보고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과학주의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스스로 편협한 사고에 그들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하는 굴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주의와 다르게 과학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과학은 자연에 감추어진 설계들을, 그 설계의 비밀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밝히는 학문이에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운행의 법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둘씩 밝혀낼 때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2018년도에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참여해가지고 주제가 이거였어요. 현대 과학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여러분, 과연 이 과학의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스티브 호킹 박사, 이제 세상에 없죠. 떠났죠. 죽었습니다. 그 스티브 호킹 박사가 남겨놓은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 대해서 한 발제자가 그것을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놀랍도록 정교하고 정밀하게 조정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과 생명체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우리의 우주와 그 법칙들은 우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세계적인 과학자인 고 스티브 호킹 박사가 그의 책에서 그렇게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남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인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법칙을 하나씩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것은 도저히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질서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그것을 알게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학문이 바로 과학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과학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인간은 하늘 끝 모르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교만과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철학 체계를 갖고 있는 자들이 벌이는 악행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들이 악행을 범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인류에 대한 도덕이나 철학과 그런 것도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것으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을 그냥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라고, 이 죄성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인류의 큰 죄를 범하고 큰 악을 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남겨두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범하게 합니까? 이런 매너리즘이나 어떤 아이러니 때문에, 이 역설 때문에 괴로워하고 심지어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의 길을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인간애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류애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분명히 막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이 죄악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 때문에 도저히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분명한 마지노선 같은 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지막 소망 또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에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인간의 분명한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으실 것이다. 끊으실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수요 예배 때도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8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에 있는 말씀이나 8장에 있는 말씀이나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8장에서 이 7장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인데요. 이 8장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있었던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은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벨사살 왕 3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 환상은 이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벨사살 왕 원년에 말씀하셨고 또 2년 지난 다음에 또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반복해서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막 말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왜 반복해서 얘기해요? 야, 밥 먹을 때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먹어라. 국물은 다 먹어라. 건더기는 왜 남기느냐? 꼭 씻고 가라. 이를 매일 닦아라. 여러분 그거 한 번만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말을 잘 듣시나 보군요. 저희 아이들은 매일같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 원년에 그리고 벨사살 왕 3년에 두 번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보면 똑같은 환상을 좀 더 반복해서 더 확대해서 보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확증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환상,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다니엘서 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한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아멘. 자,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이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뭡니까? 순양이죠, 순양. 근데 순양의 특징이 있어요. 뿔이 몇 개입니까? 뿔이, 이거 말씀 보시고 얘기하십시오. 뿔이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인데 여러분, 여러분, 양은 뿌리가 두 개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이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뿔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뿔이 길이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길이가 달라요. 어떤 뿔은 짧고 어떤 뿔은 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디테일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양이 뿔을 두 개 가졌고 또 그 다음에 이 뿔이 길이가 다르다는 것. 이 뿔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로 메대와 바사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양이 뭐예요? 앞으로 이 바벨론의 그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권세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메대와 바사 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대와 바사 왕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셌을까요? 바사 왕국이 더 힘이 셌죠. 그래서 이 뿔이 크기가 다른 거예요. 메대가 좀 더 작고 바사가 더 강건한 왕국, 강건한 나라예요. 권세가 힘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 8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8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순양이
바로 이 메데아 바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순양이 되게 성질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순양을 꺾어뜨릴 한 짐승이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말씀에 순염소라고 했어요. 암염소라 그러지도 않고 순염소라 그랬고 순양이라 그랬어요. 암양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강건한 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한 권세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순염소가 딱 나타나자마자 이 순염소의 모양이 머리에 큰 뿔을 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염소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팍 순양을 쳐버리니까 순양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염소는 뭘까요? 이 순염소가 바로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아주 더 자세하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꺾여버렸어요. 이 순양의 권세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네 짐승 환상에서 첫 번째 짐승 바벨론도 그 권세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꺾여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이 어떤 세상에 권세 자금자가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는 자가 나타나서 세상 권세를 또 움켜쥐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 강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줄 알았는데 대항하려는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들이 영원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권세들도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 잡은 권세자들이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꺾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영화로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 만화로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순양이 두 뿔이 난 게 다 나왔는데 순염소가 나와가지고 뿔 하나 달린 순염소가 나와가지고 팍 꺾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이런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재밌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스스로 자신을 꺾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꺾게 된다. 자기 스스로 꺾이게 된다.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렛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솟아났다. 아멘. 자, 순염소의 힘이 엄청나게 막강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 순염소 위에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뿔이 어떻게 됐어요? 부러져 버렸어요. 갑자기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러지면서 뭐가 나다면 뿔 4개가 또 났대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힘센 그 순염소의 뿔이 갑자기 꺾여버리더니만 4개의 뿔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세번역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기원전 323년 대제국을 건설하고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렉산더가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바벨론에서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향락을 즐기면서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다가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는 도중에 일주일 만에 죽어요. 역사적으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전염병 걸려 죽었다? 누가 암살했다? 독살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념소의 큰 뿔이 갑자기 꺾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이 여러분,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습니다. 33살에 죽는데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후계자를 세우질 않아요. 자식을 안 낳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화에서는 이 알렉산더가 동성애를 즐겼다는 얘기도 그 영화에서 그리기도 해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안 낳으려고. 쾌락만 즐기고 자기 권세가 영원한 줄 알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 뿔이 꺾여버리는 것처럼 꺾여버렸고 그 꺾인 뿔 거기서 4개의 뿔이 나와서 사방으로 퍼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알렉산더의 신복 그 장수였던 4명이 이 알렉산더의 거대한 대제국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의 권세를 누가 꺾은 겁니까? 하나님이 꺾으셨지만 사실 스스로 꺾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힘 자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늘 그것을 바라고 내가 이 세상에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그래야 돼요. 힘 있는 자들이 그래야 됩니다. 힘 있는 자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어떻게 돼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자랑하다가 스스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결국 꺾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고 높은 줄 알면 우리는 항상 낮아질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참 힘이 있을 때 이 힘을 참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꼭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가 4개로 이 통치가 그 장수들 4명에 의해서 나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펼쳐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대체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다? 왜 성소가 더럽혀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실제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수들이 각 지역을 나눠서 통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자기네들끼리도 합의한 지역을 더 먹겠다고 싸웁니다. 그러다 셀루커스 왕조가 더 강성해졌을 때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버리거든요. 아주 선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지배한 식민지라고 마음대로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쫙 뿌려버리고, 여러분 돼지는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입니까? 돼지피를 뿌려버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했을 텐데, 그렇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폐해버렸어요.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들꽃 들불처럼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카비 혁명이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지만 이 천주교의 성경에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외경 속에는 이 내용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을 해서 싸워서 이들을 물리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아주 독립적인 국가를 한 100여 년 정도 이어가게 돼요. 그때까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저항에서 일어나서 독립할 때까지의 그 시간, 성전을 정결하게 했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라고요? 2300주야다. 그렇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2300주야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악해가면 악해 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악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약 꺾으신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죄악을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새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스스로 꺾이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제발 교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